로마서 5장 12절부터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우리 17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하나님 정죄에 일어났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두 가지 아담을 통해서 오게 된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된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까지 사람들에게 왔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건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한 죄를 그렇게 질 뿐만 아니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까지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만 사망이 가야 되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사망이 오게 된 겁니까? 라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은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 보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게 됐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까지 들어오게 됐다는 것을 말씀에서 또 우리에게 확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과 대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아담은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됐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까지 오게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한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마지막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명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으로부터는 죄가 왕노릇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는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 모든 사람을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었죠. 아담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가지고 오신 이 은혜의 선물을,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의는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의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죠.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이고, 또 인간의 영에 있는 하나님의 올바름,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에 있는 이 우리 인간의 영에 있는 하나님의 올바름. 그래서 의는 의의 정의에서 두 번째,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의의 정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본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의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계시단 하나님의 뜻에, 진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특성이 바로 이 의라는 거죠. 의. 강아지는 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특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생물이든지,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생물이든지 하나님께서 만든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모든 생물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든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특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의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의의 선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떤 죄책감이나 우리가 열등감이나 나의 정죄감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의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순응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인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할 수 있는 특성인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로마서 5장 17절 여기 중간에 있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을 확대 번역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공없는 호의와 그들을 하나님과 올바른 지위로 들어가게 하는 값없는 의의 선물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생명 안에서 왕들로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확대 번역 성경에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것은 여기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우리가 개정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확대 번역 성경에서는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스리는 것은 천국에서 다스린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삶? 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그 말은 내가 이 땅에서 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제목을 보시면은 우리 자신의 세상을 통치하라. 이게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통치하라는 말도 있겠고 또 다스리라는 말도 되겠습니다. 우리 각자 자신의 세상,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상, 저는 저의 세상, 나의 세상을 통치하는 것, 나의 세상을 다스리는 것, 이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세상을 여러분이 통치하는 것이 마땅하죠.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것을 알고 인식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첫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이 권세들이 있다는 것을, 특별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영이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변화되지 않은 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에게 원망스러운 말을 여러분 자신이 할 수도 있겠고, 또 잘못된 행동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변화시켜서, 내 혼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내 삶 가운데 더러더러 잘못된 행동들이 나오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인식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이 권세를 내가 가졌다는 것을 먼저 알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말씀을 변화시키되 어떻게 최고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죠. 선하신 뜻도 있고 기뻐하신 뜻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온전하신 뜻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선하신 것보다도 기뻐하신 뜻보다도 온전하신 뜻,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이고 우리의 삶인 것이죠. 굿도 있고, 그다음에 억셉티블도 있고, 그다음에 퍼펙트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죠.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기뻐하신 것,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 온전한 것이라는 거죠. 온전한 것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선하신 뜻도 있지만 또 기뻐하시는 뜻도 있고 온전하신 뜻도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야 되겠죠. 선하신 뜻도 있고 기뻐하신 뜻도 있고 온전하신 뜻도 있구나. 그렇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여서 어느 자리까지? 온전하신 자리까지. 거기 서기 위해서, 내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제가 첫 번째 우리에게 특별한 권세가 있다는 것,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고요,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득권. 뭐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득권이라고요.
이 8가지가 8가지 이 세가족반 제3강에 나오는 이 8가지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득권인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의 마지막 8번째 마지막 8번째가 뭐예요? 우리는 생명 안에서 다스린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권세가 저희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고백합니다.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권세. 아멘. 저도 이 다스리는 것을 다스리는 권세 이걸 배울 때는 그냥 그 나라 가서 천국 가서 그냥 다스리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 십자가의 완전성의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준비해서 신앙생활에서 거기서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고 5골의 권세를 차지하지 거기서 다스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지라고 이렇게 제가 알았었죠. 근데 그 이전에는 그것조차도 몰랐어요. 다스린다는 것이 뭐지? 뭐 그런 것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 때는 그냥 내가 세상을 다스려, 나의 세상을 다스려, 내 상황을 다스려, 그걸 알지 못했을 때는 뭐냐면 그냥 내가 세상의 흐름에 그냥 따라가면 되지. 그냥 내가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내가 뭐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시스템에 희생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나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고, 뭐 하나님이 그냥 나를 그냥 어여삐 여기셔서 내가 그냥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고, 뭐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뭐 3학년 때까지 아주 새벽기도 열심히 빠지지 않고 했었지만은 그랬다는 거죠. 뭐 그런 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셔서 그냥 조금 잘 풀어주든지 뭐 조금 낫게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다스린다, 뭐 상황을 다스린다, 뭐 내 삶을 다스린다, 그것을 생각조차 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하기 전에 십자가의 완전성에 대한 복음을 만나고 거기서는 이제는 이 땅에서 다스리는 것도 조금은 알았죠. 그리고 저 천국에서 다스리는 거죠. 여기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이 땅에서 준비만 잘하면은 그 나라가서 다스리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배움을 갖고 그런 가르침을 또 가르치기도 했어요. 근데 이 복음은 더 높은 차원의 이 계시의 복음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환경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CEO가 된다고 한다면은 내가 회사를 CEO라는 권위를 가지고 경영하고 경영하면서 다스리는 거죠. CEO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를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더 많은 권세들이 있고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 중에 하나라는 것. 오늘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말씀은 굉장히 높은 차원이라는 거 우리가 아셔야 되겠고요. 그러니 오늘 이 예배를 여러분이 나오셨으니까 이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스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스리는 것. 오늘 제목이 우리 자신의 세상을 통치하십시오. 다스림에 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세상, 나의 세상을 통치하라, 나의 세상을 다스리라 할 때 성경에서는 대체로 세상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열방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영어로는 월드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 이 월드는 전 세계, 뭐 지구 끝까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은, 그런 개념도 갖고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만 하면은, 그런 개념을만 갖고 있으면은 나랑은 전혀 거리가 먼 거라는 거죠. 세상을 다스려, 내 세상을 다스려? 그러면 저기 내가 가보자는 아마존을 다스려야 한다는 건가? 그럼 내가 아마존을 가야 되는 건가? 내가 감비아를 안 불렀다는데 얘가 또 그런. 그럼 내가 감비아까지 가야 되는가? 뭐 우리 선교하고 있는 그 선성교사님처럼 내가 감비아까지 가야 세상을 다스리는 건가? 그러면은 나와랑 그렇게 거리가 먼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죠. 가야만 다스리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처해 있는 끝자리를 의미하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끝자리, 내가 처해 있는 끝자리, 그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은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가고 있는 장소, 환경, 그런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세상이라고 할 때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가고 있는 장소, 내가 맞닥뜨리는 환경, 그런 영역을 나의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여러분이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그런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세상을 통치하라고 할 때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발걸음이 내딛고 있는 그런 영역을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학교하고 집에만 왔다 갔다 해요. 어떤 사람은 학교하고 집에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세상은 어디예요? 어디까지예요? 학교하고 집인 것이죠.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또 가정 식구들이 그 사람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의 세상의 지경은 넓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산미시장만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내가 부천시장도 왔다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내가 이 신촌동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는 멀리 안산까지 내가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세상에 나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려면, 그러면은 첫 번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성장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장하지 않으면 지경을 넓힐 수 없어요. 우리 데이비드가 성장하지 않으면은 자기 지경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데리고 가는 곳만 지경이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지경을 높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장하셔야 지경을 넓힐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이걸 통해서 내가 만난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장할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환경, 그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장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다면은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 쓰여져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라고 할 때 헬라어로는 바실레아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바실레아. 본래적 의미는 왕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왕국, 왕권. 그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똑같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 우리는 이런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나라, 왕국, 왕, 바실레야, 이것은 바로 통치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나라라는 것은 그냥 대한민국 그런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통치 개념이 있다는 거죠. 다스림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제사를 담당했잖아요. 제사를 담당했습니다. 어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책을 갖고 있던 것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는 다스리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다스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자 또한 책임이자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여러분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여러분 직장에서 나는 다스리는 자고,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런 직책을 맡은 자야, 그런 책임자야, 그런 자야, 나는 그런 자야라고 이것을 인식하고 인식할수록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피해 입는 사람들이 아니라, 직장에서 내가 피해 입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피해 입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직장이 여러분을 통해서 잘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르쳐 뭐라고 합니까? 탁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자가 탁월한 자이죠. 맨날 손만 벌리는 자가 탁월한 자일까요? 아니죠. 내 손을 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가, 그 자가 바로 탁월한 것입니다. 그 자가 탁월한 자이죠.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1장 6절에서는 우리를 나라와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5장 10절에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땅에서 왕노릇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땅에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 위에서 왕노릇 통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는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세상을, 여러분의 환경을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것은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들로 삼으셨을 때 그분의 마음에 있었던 것을 알기 위하여 첫째 사람인 아담에 관하여 눈에 띄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다스릴 수 있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지? 라고 하시면서 2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28절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걸 만드시고 이것을 다스리게 하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것을 우리가 다스릴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자,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자,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존재를 만드시죠. 그 만드시는데 아무런 어떤 것을 의미 없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형상, 하나님의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니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 분명한 사실은 이 땅을 다스리도록 사람을 만드시고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이 땅을 사람에게 다스리도록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발을 내딛고 있는 그 영역을 다스리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가 뱀에게 속음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빼앗기는 장면이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권세, 아담이 갖고 있던 그 권세를 빼앗긴 그 사단의 권세, 사단이 가지고 있던 권세, 또 죽음의 권세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계시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여러분의 자신의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스리는 사람은 달라고 하지 않아요. 다스리는 사람은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스리는 사람은 구걸하지 않아요. 왕이 구걸하는 거 봤어요? 왕이 구걸하지 않습니다. 왕은 명하는 거예요. 왕은 원하는 것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대통령하고 개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왕의 개념하고는. 근데 왕은 구걸하지 않는다고요. 왕은 다스립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우리가 먼저 본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1장 6절, 5장 10절에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저를 삼으셨대요. 왕으로 삼으셨대요. 여러분을 왕으로 삼으셨대요. 그런 여러분은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스리기만 하면 돼요. 환경을 다스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줬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줬어.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묶으면은 하늘에서도 묶여져. 왜요?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다스리면은 하늘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 묶여면은 하늘에서도 묶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얻어낼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애걸복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라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기도인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인식하면서 내 입으로 풀어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자신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뭐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이미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이미지인 거죠. 하나님의 이미지는 영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영으로, 또 다른 말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동물을, 원숭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뭐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뭐 사람의 이미지가 있다, 뭐 우리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들의 조상이 아니에요. 저는 그들의 후손이 아닙니다. 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이 원숭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었다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동물과 우리 인간과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인간이 아무리 모자라도 우리는 영이라는 거죠. 우리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모자라도. 누구의 이미지요?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의 겉모습은 좀 모자라 보일 수 있어요. 멘탈은 좀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입니다. 탁월하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여기 또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할 때 모습은 나이크니스라고 되어 있어요. 닮다라는 뜻이죠. 유사점, 닮은 꼴. 뭘 닮나요? 그분의 기능을 닮는 거죠. 하나님의 기능, 예수님의 기능, 성령님의 기능. 기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능이 뭐라면 생각하고 인식하여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기능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인식하고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고 그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물을, 그분이 상황을,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끄집어내려면은 열렬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고백하는 것. 그럴 때 내가 그 기능을 내가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그분처럼 보이고 그분처럼 기능하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능하시는지 궁금한 적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며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다스리고 통치하셨다는 의미이기도 하십니다. 뭘로 다스려요?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뭐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어떻게 기능하셨어요? 통치하셨어요? 말씀으로 통치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다고요. 예수님을 닮았다고요.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습을 따라
모양을 따라 그분의 본성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통치한다면 뭐로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말씀으로 우리 입을 통해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입을 통해서 통치했습니다. 똑같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통치하는데 우리 입으로 말로 하는 것입니다. 말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 것?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말, 올바른 생각. 이건 천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CCM 찬양 1000번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것. 그분의 사랑. 1000번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100번을 강조해도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말로 말미암아 불러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있는데 말은 다르게 해요. 원하는 것이 있는데 말은 다르게 한다는 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뭔 말인지. 원하는 건 있는데 말은 다르게 한다는 거. 이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첫째 사람 아담을 지으셔서 자신처럼 왕이 되게 하여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신 것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의 말이 있는 곳에 권위가 있나니 누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나이까라고 할 수 있으랴. 아멘.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큰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세상, 저와 여러분의 세상은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과 문제와 환경들이 될 수 있겠죠.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또한 문제, 또 환경들이 나의 세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 8장 4절에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나니, 또 다른 말로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왕노릇 하는 것은 그 말은 권능이, 왕노릇 어떻게 하는가? 말로써 한다는 거죠. 다스리는데 뭘로 다스려요? 말로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말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환경에 맞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여러분이 선포함으로 여러분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의 상황 가운데 어떤 두려움과 어떤 질병과 약함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것에서 사라지라고, 두려움은 사라지라고, 약함은 사라지라고 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것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왕과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또 다음 보시면 우리는 복음과 반대되는 시스템들과 아이디어들과 법률들과 전통들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세운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도 오르락 내리락이 아니라 온전한 가운데, 완벽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늘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반대되는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건강한 것, 부유한 것, 또 행복한 것,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것,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놓으라고요. 돌려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건강과 어떤 부유함이 넘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꾸는 건 누구의 몫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 몫인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고백할 때 그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왕들로서 우리는 어떤 것을 명령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배워가도 됩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이 자그마한 상황들 가운데 원하는 것을 말하세요. 이 한 가지만 배워가도 돼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아주 자그마한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요. 뭐라고요? 원하는 걸 말하고요. 원하는 것을 말해요. 원하는 것.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원하는 것을 말할 때 안으로 붙잡은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으로 붙잡은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인 거예요. 그것이 기본. 상태를 말하지 마시고, 팩트를 말하지 마시고, 사실을 말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바를 안으로부터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원하는 걸 말하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은 원하는 바를 다 말할 거예요. 다.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또 실시간 예배 드는 우리 사는 성도들이 원하는 바를 다 말할 것입니다. 저도 원하는 걸 말할 것이고 여러분도 원하는 걸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원하는 걸 말하는 것도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안에서부터 붙잡은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열렬하게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욥기서 22장 28절 말씀. 아멘.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내가 무엇을 결단하면, 내가 무엇을 말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생명 안에서 다스린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으로 우리는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말씀 안에서 다스리는 자라는 것. 우리의 영은 우리 자신이 말한 것을 결실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영은 시작. 우리 영은 우리 자신이 말한 것을 다시 한번. 나의 영은 내 자신이 말한 것을 결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영은 내 자신이 말한 것을 결실할 것입니다. 아멘. 내 영은, 나의 영은 내 자신이 말씀에 입각해서, 또 반대로 말씀이 반대되는 말을 내가 말해도 그건 결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지금 나의 삶은 과거 내가 한 말로 인하여서 내 삶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 더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나의 영은 내 자신이 많은 것을 결신하는 것이라 할 때,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말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이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왕으로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영은 우리 자신이 말한 것, 내 자신이 말한 것을 결실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하면 나는 영입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몸 안에 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적인 존재예요. 그게 나의 존재이고 실제이고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영이 뭐를 가지고 있어요? 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몸 안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늘 문제를 가지고 살아요. 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 풀리고 또 늘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육체가 생각을 지배합니다. 육체가 생각을 지배하면은 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죠. 또 육체가 생각을 지배하고 또 이성까지도 지배합니다. 이성까지도. 그리고 이성은 영을 지배하게 되죠. 결국은 육체가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또 이성까지 지배하게 되고 또 결국은 영까지도 지배하게 된다고요.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어도 여러분 뭐 어떤 감정이 일어났어요. 어떤 상황 때문에 감정이 일어났어요. 근데 감정이 일어났어도 이성이 있는 사람은 감정을 누를 수가 있어요. 이성이 있는 사람은. 그런데 육체가 이성을 지배하면 이성이 좀 참으라고 해도 감정을 못 이겨요. 나의 이성은 좀 참아봐 하는데도 육체가 지배하게 돼 보니까 어떻게 감정이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못 이겨요.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감정을 다루지 못하면은 창피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내가 영적인 존재인데 내 혼을 내 영이 다루지 못하면 여러분의 혼을 여러분이 영이 다루지 못하면은 여러분 혼이 여러분 영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결정한 것 같은데 결정을 하면은 실패를 맛보게 된다는 거죠. 왜요? 내 혼이 내 영을 다루기 때문에. 내 영이 내 혼을 다루어야 되는데 도리어 반대로 혼이 영을 다루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한 것 같은데 결정하고 나서도 실패를 하게 되는 것. 영이 다루게 되면은 영이 혼을 다루게 되면은 영이 혼을 지배하게 되면은 그건 실패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하다가 실패했다? 잠시 잠깐 다른 것에 지배를 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나의 영은 내 자신이 말한 것을 결신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은 말하면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여기 말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어본 적도 없어요. 누구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존재가 아주 특별하죠. 그분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 한다고요? 통찰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도, 아버지의 깊은 속까지도 통달하신다고요. 통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셔요. 또 통달하신다고 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고 심오한 것들까지도 통찰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통찰하다 하고 통찰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류나오는 영어로 정밀히 검사하다라는 단어와 유사하며, 이 통찰하다는 것은 정밀히 검사하다, 스캔이라는 것, 정밀히 검사하다라는 단어와 유사하며, 이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실 목적으로 그것들을 찾고 조사하고 알아보고 정밀히 검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되어지도록 길도 밝히시고 또 찾아도 주시고 확인하는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성령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분.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고 성령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디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일하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과 관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은 또한 인간의 영도 이와 같이 기능함을 보여줍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일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은 이 고린도 이 전서에서 성령께서 하나님과 같이 일하시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알고 계시고 통찰하시고 아주 정밀히 검사해서 찾아도 주시고 길도 밝혀주시고 확인도 해주시는 그 성령님,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일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은 인간의 영과도 저와 여러분의 영과도 조화를 이루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잠언서 20장 27절에도 말합니다. 성경은 아멘. 성경은 인간의 영을 주님의 등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속을 살피는 거예요. 나의 길을 안내한다고요. 이게 되어지게 하는 것은 내 영이 하는 일입니다. 내 영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한 것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입으로 내뱉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내뱉을 때 여러분 혼에서 작용한 이 말씀이 입 밖으로 내뱉어질 때 그 영은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그 일이 되어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맡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그 생명으로는 다스릴 수 있는데 맡고 있다는 거죠. 뭔가 맡고 있는가? 나의 혼이 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혼이 그것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맡고 있고 감싸고 있는 것인데 근데 내가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맡고 있고 감싸고 있지만은 내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입으로 명할 때 그걸 명할 때 여러분 영 안에 있는 능력이 여러분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일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맡고 있어도 혼이 아무리 맡고 있어도 여러분의 영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고백할 때 그것은 다 감쌌던 것이 다 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스리는 것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입으로 말함을 통해서 말로 여러분이 선포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세상을 다스린다고 할 때 뭘로 다스려요? 여러분의 입에 있는 말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빛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실제들과 일치하지 않는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실제들과 일치하지 않는 말, 그게 뭘까요? 일치하지 않는 말, 하나님의 새 생명 안에서 일치하지 않는 말. 여러분이 그 일치하지 않는 말, 여러분 자주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주 하는 거 아무도 그런 말 안 하시죠? 탁월하신 분들이라 그럴 거예요. 혹 그런 말을 내가 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말로 내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을 속이는 거라고요.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순응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 영은. 그래서 첫 번째 의는 진리의 말씀을 순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영이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 생명의 실제들과 일치하지 않는 말을 하는 내 혼, 그것은 여러분의 영을 속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인식하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생명이 전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영 안에 전이되어 있어요. 아멘. 그걸 여러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이미 전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혼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전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혼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허튼 소리를 하는 거죠. 배가 아픈데 배가 아파 죽겠다고 거기에다가 배가 아픈데 배가 아파 죽겠다라는 말을 더 포함시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영이 잘못된 말로 인식하여서 기능하는 것입니다. 영은 일이 되게끔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은 일이 되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빛이 있고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실제들과 일치하지 않는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영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안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내 영이 속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는 40세 이상 사신 분이 없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짧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계속 그렇게 말한다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계속 그렇게 말한다면 그의 영이 그것을 믿고 그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할 것이고, 그는 40세 이상 살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땅에서 장수하고 건강하고 번영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 것이며 나의 길에 죽음은 없다고 선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 영에 부어진 진짜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영에 부어진 진짜가 바로 여기 굵은 글씨로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에 어긋나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에 어긋나게 말하지 말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겠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 그게 뭐겠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부요한 거. 그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부요한 거. 그게 계획이고 그게 목적이고 그게 뜻입니다. 건강한 거. 맞는가요? 건강한 거. 형통한 거. 이것도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나를 향한 그 목적입니까? 여러분이 기쁜 거, 기쁨이 넘치는 거, 그것도 맞아요? 생명이 넘쳐나는 거, 그것도 맞죠? 의로운 것, 그것도 맞죠? 풍성한 것, 풍요로운 것, 다른 말로 수입이 넘쳐나는 것, 그것도 맞죠? 그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그것이 계획이라고요. 여기서 어긋나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왜 이렇게 슬프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왜 오늘 왜 이렇게 손님이 없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안 와도 오지 않아도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상태가 그래도, 사실이 그래도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예배 드리고 싶은 것, 그것도 맞나요? 찬양하고 싶은 것, 그것도 맞나요? 기도하고 싶은 것, 그것도 맞을까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고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것. 약한 것은요? 약한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두려운 것은요? 모자란 건요? 예배 드리기 싫은 것은요? 훈련받기 싫은 건요? 올바른 말을 하기 싫은 건요? 아니죠? 그건 아닌 것입니다. 찬양하기 싫은 거, 이런 거, 모든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라고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로 여러분의 세상을 다스리고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하고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나는 어둠의 권세로 해방되었습니다. 입을 벌려서 말하세요.
몇 분들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벌려서 말하시라고요. 그것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멘. 잘못된 환경들을 변화시키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놓인 세상을, 여러분의 자신의 세상을 변화시키시 바랍니다.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강한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하게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은혜로 충만하게 하고 간교함이나 속임수가 없게 하십시오. 건강과 번영과 성공과 승리를 말하십시오. 우리의 영은 우리에게 정확히 그것을 열매 맺게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이 말합니다. 우리 모든 말에 실수하나니 아멘. 여러분 믿는 것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믿고 있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자신의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시간 다 같이 기도해서 스스로 여러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가 뭐래도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부르셨구나,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셨구나, 이것을 먼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권위는 말에 있다고 전도서 8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하세요. 생각하고. 지금은 설사 그러지 못할지라도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잠언서에서 자기 입을 제어할 수 없으나 만약 자기 입을 제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공이 있고 부요가 있고 형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바른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을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공부하는 말미암아 내가 뭘 말해야 될지, 무엇을 주장해야 될지 여러분을 아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